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함께 공부할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장 사실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 제자들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거든요.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 성경 시험을 치지는 않겠지만 또 신앙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그동안 쭉 이어오던 공부와 관계되는 표현이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에서 죽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장차 믿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냥 우리끼리 따로 산에다가 기도원 짓듯이 그냥 하나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조금 뭐 심어가지고 풀이라도 뜯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고 세상에 남겨놓아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바른 믿음의 생각도 주셔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과 좀 격리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하는 이런 착각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이제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열심히 많이 식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청년들이 또 청년의 이때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예배 안 빼먹고 나오고 주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찬양대 봉사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청년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신학하라 그래. 신학. 그리고 자매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사모되라 그래. 사모.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좋으니까 너는 신학하고 너는 믿음 좋으니까 너는 사모해라.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주일날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제목이 뭐냐면 답답한 현실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답답한 현실에서 배우는 교훈, 배우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 잘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했으면 답답한 현실이 나에게 답답한 현실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했으면 왜 자꾸 답답한 현실이 생겨요? 속 시원하게 문제 다 해결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주를 위해 할 테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며.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근심 걱정 안 하고 주의만 열심히 하도록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시지. 왜 자꾸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왜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런 거야. 바울이 뭐 어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어떤 답답한 거지 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 속에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란 말이 어렵게 표현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살듯이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사는 곳에서 세상 속에서 살으래 그냥. 예?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고 나서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자꾸 떠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도피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도피처처럼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우리 중에도 있어요. 막 가정이 귀찮고 막 남편 계속 속썩이고 애들 속썩이고 막 집에만 들어가면 머리가 시끄럽고 그냥 예배당 와서 앉아 있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게 막 벅차고 힘들고 막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하니까 예배당으로 도망온 거지. 그걸 도피적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안 채워져. 뭔가 좀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속이 시원하고 그랬는데 이서 보니까 뭐 좀 자극적인 게 부족하니까 교회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기도원 가는 거야.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한번 뭐 부닥거리 하듯이 한 번 더 풀어야 돼 또막 주야 막 풀어야 돼. 풀고 나면 또 속이 어때요? 시원해. 그러면 또 앞편 하나 맞은 것처럼 또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이러고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살아보려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원 가는 거야 또.
미라클한 심령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기도원에 가는 게 도망가는 거잖아. 그렇죠?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가고 정말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고 내가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 가는 거는 매일 가도 괜찮아요.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더 잘 믿으려고 가는 거니까. 근데 답답하고 막 그냥 집에 있으니 마음이 콱 눌리고 막 만사 귀찮아 그렇다고 또 뭐 또 그렇다고 또 믿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정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으러 간다는 핑계를 알아서 챙겨 먹거라. 그리고 또 기도원 가가지고 또 막 하고 이제 돌아오면 또 뭐 또 은혜 한번 받았다 싶으면 이제 그 은혜 와가지고 여보 또 안 되는 거야. 또 막 한 이틀 약발이 가나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사흘 지나면 그때 또 신경질을 부리고 막 아각거리고 화내다가 또 안 되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 평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평생을. 그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오래 다녔지.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예배당이 열심히 오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예배당이 열심히 자주 오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성질을 조금 더 죽이고, 예? 그렇죠? 내 고집, 내 주장을 조금 더 좀 죽이고, 예? 십자가의 정신을 조금 더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요. 그 예배당 도망오는 거니까 도피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부른 게 절대 아니라니까. 은혜는 아편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 거룩한 소명이잖아요. 거룩한 소명.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팍 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떤 거룩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불러서 만나 주시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거룩한 소명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헌금하잖아요. 하여튼 구두쇠 같은 삭개옷 은혜 받으니까 돈을 내놓잖아. 제가 헌금하라 소리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내가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주를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있어야 그게 은혜 받은 거야. 또 오늘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 한판 진하게 하고 나니까 막 속이 후련하네. 그건 은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워낙에 한풀이를 옛날부터 하고 살아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막 정신없이 북치고 우리 아버지가 북돌이 했다니까. 감리교회 유명한 박재봉 목사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분 따라다니면서 한 2년 동안 북돌이를 하죠. 아버지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북돌이. 막 옛날에는 다 기도원 가면 북치고 집회했잖아.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북을 안 치지만 옛날에 총이 아니고 칼, 활, 창 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에게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북을 쳤어요. 북을요, 그것도 작은 북, 드럼 같은 거 말고 큰 북, 둥. 이게요, 사람이 둥 치면 이게 진동이 여기서 둥 치잖아요. 진동이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가슴에 붕. 한 10분만 그러고 앉아 있어 봐요. 흥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다 흥분이 돼. 그 북 칠 때 딴짓하고 있지 않는 한은 딴짓하고 있으면 그 북소리가 시끄럽고 막 집중해서 막 찬송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예수님 찬양 한 10분만 불러봐요. 흥분이 돼야 안 돼요? 흥분이 돼요. 집중이 쫙 된다니까. 아마 한 1시간만 그렇게 북치고 박수치고 막 일어서서 막 하고 막 해봐요. 속이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하지. 왜 안 시원하겠어요? 그러면 이 기도부는 찬양이 살아있대. 이 기도는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의 은혜가 넘친대. 막 찬양만 해도 은혜가 막 넘친대.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죽었네. 그딴 소리 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 한국 교회가 요모형 욕거리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도 잘못 믿어도 아주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디서 산다고요? 역사 속에서, 이 말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 여러분들 직장에서, 운전하는 운전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또 길을 가는 중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뭐 믿음 없이 그냥 십자가 안 지고 살아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자식 뒷바라지하는 게 힘들죠. 힘들죠? 힘 안 든 척 하지 마세요. 힘들 때 힘든다 그래야지. 목사도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힘들 거고 다 힘들어요. 다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어버려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또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예? 성경 말씀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게 그런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들은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그냥 나는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동시에 한국에도 나타나고, 뭐 소련에도 나타나고, 우크라이나에 나타나고, 미국에 나타나고 그럴 수가 없지 않냐. 내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님은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나시면 막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미국에서도 나타나시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나타나시고,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러죠.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그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냈을까요? 역사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먹고 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냥 만사형통, 그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거짓말.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이 사업하면 다 성공해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믿음의 길은 사실은. 예?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연조가 기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초신자들한테 이런 말 하면 다 예배당 떠나지. 예수님 믿고 말이야 좀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왔으니, 저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네. 그럼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그러고 안 오지, 초신자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수십 년 믿으면 그래도 뭐 다 묵은 닭인데, 다 묵은 닭이 맞잖아요. 묵은 닭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히브리에 나오는 말씀, 믿음의 도에 초보에 머물겠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유식 먹듯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 거하고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예? 좀 미안하지만은 직접 관계는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예. 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부자였다가 미드가 쪽박 찬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또 유튜브 들어가서 볼까봐 제가 겁이 나는데, 서대문 쪽에 가면 행촌동이라고 있어요. 그 서대문 형무소 그 건너편 쪽에 언덕에 보면 영락농인교회라고 있어요. 영락농인교회. 그 영락농인교회 2대 목사님이 있어요. 문영진 목사라는. 이 양반이 사학교 선생님 하던 분인데, 영락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헌신적인 분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게 헌신적인. 근데 이분은 농인 선교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인 선교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은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으로 갔다 영어 선생님으로 갔다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모님이 그 선생님 보고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2학교 때 결혼했어요. 나이 차이 17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한 10몇 년 살다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근데 사모님은요, 영락교, 이제 그 당시에는 영락교의 부목사지. 그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성희 목사님 그런 분들하고 다 같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문 목사님이라는 돌아가신 분. 근데 그때 그 사모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대. 그 문 목사 사모는 날라리다. 이 문 목사 사모님은 날라리다. 왜냐하면 이 사모님은 일단은 좀 사람이 이 키가 커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해요. 이 옷을 입어도 화려하게 입어요. 자잘한 무늬를 입으면 안 어울려. 그러니까 화려한 문양. 또 워낙에 또 집안에 조금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 사모는 옷을 입어도 저렇게 야사시하고 야하고 화려하고 어디서 저런 옷만 골라 입고 다니는지 사모가 덕이 안 된다고. 너무 심할 때는 그랬대. 사모들 중에 나이 많은 선배 사모님들이 너 미쳤냐 이랬더래. 그래서 그랬대. 좀 미쳤어요. 이 성격이 또 직선적이더만.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낮은 곳에서 농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사는데 이 사모는 맨날 뭐 비싼 옷은 아니어도 어쨌든 화려한 옷, 멋을 내고 그러고 입고 쫙 높은 구두 신고 그 자기 표현으로 빌면 그래도 짙은 색조 화장을 하고 눈썹도 세게 그리고 입술도 빨갛게 그리고 자기 그렇게 살았대. 자기는 지금은 선교사로 지금 있어요. 그 아프리카 케냐 가서 농인교회 세우고 터키 가서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요, 그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남편 사역을 이어받아서 농인 선교사로서 헌신하기 전까지 자기는 그냥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지. 자기는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한 거는 다 누려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뭐 비싼 거 할 만큼 다 해봤대. 자기 안 해본 게 거의 없대. 옷도 비싼 옷이야, 화려한 옷이야. 사모가 돼가 그러고 다닌 거야. 그러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역사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역사야. 역사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사는 거고 일터에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워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팍팍 도와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결론. 기도 안 하고 은혜 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점만 찍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와봐야 길어봐야 1시간 반 정도인데 그러니까 점만 찍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출석부 점만 딱 찍는 거. 옛날에 왜 학교 가가지고 출석부 도장 찍고 뺑뺑이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것도 일단 출석부 도장은 찍으면 개근은 개근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점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역사 속에서의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생명수도 보니까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많던데 제가 볼 때는 간도 참 크신 분들이야. 아니 생명수 1분짜리도 안 읽고 어떻게 뭐 그러면 다른 설교라도 많이 들으시겠지. 그런 분들은. 예?
다른 설교 듣거나 다른 성경을 읽거나 다른 경건서적을 읽거나 뭐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올려주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올려주는 생명수를 읽을 시간이 없다면 그건 할렐루야.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거 읽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종이라. 제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게으른종이고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종이에요. 왜 악하죠? 아이고 그거 없어서 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니까 악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거창한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수도 없이 한 이야기예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순교하는 건 어떤 면에서 쉬워요.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성질도 죽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 욕심 버리고 남 먼저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청소가 안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 당번 누구야 나와봐. 이따위로 하려고 하면 하지 마. 그건 아직도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거. 아직도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이제 특히 우리 교회는 주일 중심 교회를 표방하니까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 주중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분이나 뭐 필요한 걸 챙기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주방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주일 중심 교회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교회 와서 하다못해 기본적인 섬김을 경험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일 되면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계단 몇 개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픽 가면 그게 믿음 생활 다야. 뭐 청소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의자를 바로 한번 놔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활이 길어지면 그러면 교회에서 힘을 아꼈다가 집에서 일터에서 더 열심히 하면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집에서 일터에서 될까요? 옛날 어른들 그러더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더 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로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역사 속에서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무슨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하고 영웅적인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분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차가 딱 꽉 차. 좌석이 29개예요. 네, 29개. 좌석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많잖아요. 네, 우리도 교회도 이제 노인교회에 사실은 평균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일반 관광버스 타도 되지만은 일단 또 잠자리도 바뀌지, 먹는 것도 바뀌지. 아무래도 좀 집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걷게 되지.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버스라도 좀 편안한 걸로 하자. 그래서
우등 고속버스 같은 거, 예? 자리가 널찍하고 이렇게 피곤함 이게 다리 올리고 누워서 잘 수도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자리가 보조석까지 이게 조수석까지 합쳐가지고 29개라. 예.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이 전화도 또 돌려보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가면 딱딱 자리가 한두 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정영택 목사님 내외분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지금 시간만 되시면 같이 가셔서 성찬 예배를 좀 집례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마다 설교하러 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어쨌든 뭐 그 준비하는 거는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되면 이제 거기 가서 차를 하나 또 빌려가지고 그것도 타고 다녀야지 뭐. 그리고 올라올 때 서울 와서 반납하면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려갈 때는 될 것 같아요. 내려갈 때는 토요일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뭐 좌석이 될 것 같은데 올라올 때가 조금 이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점점 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9월 23일이니까 앞으로 2달 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좀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주도도 정말 은혜 가운데 참 무탈하게 잘 다녀봤는데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교인 수련회 준비 중입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고 모든 교우들 함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또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